우리가 그 교회를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믿으면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거 가장 근본적인 것인데, 이게 우리에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지만이 우리에게 변화가 생기게 되고, 변화가 생겨야지만이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느냐면은 변화된 것만큼 우리가 누리고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 이상하게 씨를 뿌렸는데 씨가 자꾸 죽는 겁니다. 자, 씨를 뿌렸는데 씨가 죽어요. 그런데 이 씨는 어떤 씨냐면은 세상에서 둘도 없이 귀중한 씨예요. 그런데 이 씨를 뿌리면은 죽는 겁니다. 이상하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씨가 잘못된 걸까요? 밭이 잘못된 걸까요? 밭이 잘못된 겁니다. 이 씨는 분명히 죽을 씨가 아닌데 이 씨가 죽는 겁니다. 이건 밭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밭이. 여러분, 이것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서 우리를 두고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우리를 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밭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를 누리고 사는 밭도 있고, 수도 없이 많은 말씀의 씨가 내게 뿌려지지만은 그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삶을 사는 내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후하고는 뭐가 바뀌어져야 되느냐면은 밭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밭이 바뀌어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내가 이 말씀으로 누리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밭이 바뀌어져야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밭에 뿌려지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되니 내가 누리고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로 살지 말고 여러분이 오늘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여러분이 몰라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과거의 것으로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과거의 눈으로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무엇을 들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권사님이 그 어머니를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가서 계속 권면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야지 영원히 삽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에 달아갑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어머니 하신 말씀이 죽으면 끝인데 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어가지고 영원히 사냐 그러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은 권사님의 말씀을 하실 때마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자기가 알고 있던 삶이라고 하는 어떤 이 고정관념이 여기에 잡혀져 있는 겁니다. 고정관념으로. 그래서 삶은 뭐다? 태어나가지고 다 뭐 하는 거다? 죽는 것이다. 이게 여기에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런데 그것이 맞는 말이었으면 좋지만은 그게 맞는 말이 아닌 걸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지옥도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가서 권면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따라서 아멘을 하시더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시더래요. 자, 뭐가 바뀐 겁니까? 생각이 바뀐 겁니다. 고정관념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여러분이 다 고침받고 건짐받는 시간, 그래서 마음껏 누리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시편 90편 자 2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영원부터 계신 분, 그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신 분,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는 분.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것이 바로 무엇이었느냐면은 우리를 지으신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해요? 영원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영원하신 분. 그런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어요?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에 우리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까요? 자,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을까? 10년 사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로 10년을 살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을까? 아니면은 50년을 사는 우리로 50년을 살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을까? 아니면 100년을 우리로 살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을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닮도록 지었다고 말씀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것은 100년 살게 지은 것은 아닙니다. 100년 살도록 지으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또,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뭐를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이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면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을 사모하느냐면은 영혼을 사모합니다. 영혼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나 할 거 없이 한 분은 죽는다고 하지만은 죽는 거 다 싫어합니다. 영혼이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이 죽고 싶을까요? 영혼이 살고 싶을까요? 영혼이 살고 싶어 합니다. 힘든 사람이 죽고 싶어 할까요? 영혼이 살고 싶어 할까요? 영혼이 살고 싶어 합니다. 힘들어도 영혼이 살고 싶고요. 아파도 영혼이 살고 싶고요. 괴로워도 영혼이 살고 싶고요. 고통스러워도 영혼이 살고 싶고요. 환난이 있어도 영혼이 살고 싶고요. 근심이 있어도 영혼이 살고 싶고요. 지지고 볶아도 영혼이 살고 싶어요. 왜 이렇게 아멘들을 안 하시는지, 아닌 것처럼 그러는데 여러분,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나 인생이 괴로웠어요. 너무나 인생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었느냐면은 과거에 수영을 아주 잘했던 분이었어요. 수영을 아주 잘했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어떻게 살다 보니까 삶이 힘들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더래요. 그냥 죽고 싶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소원이 생겼어요. 어떤 소원이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이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비가. 그래가지고 막 그래서 막 이 비가 얼마나 많이 내리든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 개울은 개울인데 이게 그냥 개울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개울입니다. 그런데 이 비가 많이 오니까는 물이 막 한꺼번에 막 쏟아져 나가는데 막 거기에 막 소도 떠내려가고, 이게 보니까 막 돼지도 떠내려가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어쩌고 어떻게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소가 막 떠내려가고 막 돼지가 떠내려가니까 우리도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그 뉴스 봤잖아요. 그런데 소만 떠내려가고 돼지만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저기 보니까 사람이 떠내려오고 있더래요. 사람이 떠내려오고 있으니까 막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저거 어떻게 하냐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리만 동동동동 막 구르는 거예요. 근데 막 사람이 떠내려오는데 이분이 막 수영을 잘 못한 모양이죠. 막 들어갔다 나왔다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백발백중 가만 놔두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과거에 수영을 했던 이분이 딱 뛰어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건져냈잖아요. 그분을 건져가지고 탁 나오니까 그 주위에서 보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야 대단하다고, 야 진짜 훌륭하시다고 그랬는데 이분이 화를 뻘컥 내드러난 거 아니에요. 누가 나 뛰밀었느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죽을 뻔했다고. 이분의 소원이 뭐였는데요? 죽는 거였거든요. 죽는 거였어요. 그런데 죽는 거라고 하지만 그 본심은 뭐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속이지 말자고요. 우리의 마음을 속이지 말자고요.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우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옆에 솔직히 얘기합시다. 나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하세요. 나 힘들어도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합시다. 나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하는데 그런데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아이고 다리가 아파요. 아이고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허리도 아프고 이렇게 다리도 아픈데 내가 빨리 죽어야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는 딸이 한마디 한 거예요. 그러면 빨리 죽어 엄마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섭섭해요, 고마워요? 왜 섭섭해요?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죽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죽으세요 했단 말이에요. 왜 죽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야 고맙다, 야 나 죽고 싶었었는데 너까지 나 빨리 죽으라고 그러니까 나 너무 고맙다, 이래야지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왜 섭섭해요? 그게 본 내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혼을 사모하는 것이 본심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사는 것을 사모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고 힘든 인생을 살게 되고 어려운 인생을 살게 되고 괴롭다는 인생을 살게 되고 근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사모하게 되면은 우리가 막 소망이 넘치는데, 영원한 삶을 사모하게 되면 소망이 넘칠 건데, 영원한 삶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영원한 삶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의 삶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사모하는 겁니다. 100년 동안의 삶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100년 동안의 삶을 사모하고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사모해야 됩니다. 영원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다시 전도서 3장 11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자 누구에게요? 자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에게는 무엇을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을 다시 회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내 마음은 무엇을 사모한다. 여러분, 이거 회복하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마음이 삐뚤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왜곡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보란 말이에요. 원래 내 마음은 뭐를 사모하는데요? 영혼을 사모하는데, 영혼을 사모하고 사는 것이 내 마음의 기쁨이요 내 마음의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이 영혼을 사모하는 게 아닙니다. 노후에 어떻게 살까, 이거를 사모하고 사는 거예요. 돈을 사모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건강을 사모하고 사는 거예요. 건강이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부귀영화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귀영화가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쉽게 무너지게 되고, 이 마음이 쉽게 괴로워하고 이렇게 삶에 살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늘 죽고 싶대.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빨리 그렇게 죽고 싶다고 그러면은 늘 그렇게 죽고 싶다고 그냥 노래를 부르니, 그러면 내가 빨리 죽도록 어떻게 내가 한번 조치를 한번 취해 볼게요. 그러면은 뭐 해야 돼요? 고맙다고 그래야 돼요? 섭섭해야 돼요? 옆에 한번 얘기해 봅시다. 죽고 싶다고 그럴 때 죽으라고 하면은 감사해요? 섭섭해요? 물어봐요. 아니, 왜? 죽고 싶다니까 죽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섭섭하다고 얘기를 하니, 그렇지 않아요? 그게 섭섭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하든지 말든지, 죽겠다 하니까, 그러면 일찍 죽으세요. 그랬더니 막 섭섭해가지고 그냥 넌 내 눈앞에 너 다시는 보이지 마라 막 이러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만 보면은 내 딸이 나보고 죽으라고 그랬다고. 이런 못돼 먹은 딸이 어디가 있느냐고. 그리고 그게 이제 교회에서 또 하면은, 교회 오면은 교회에서 또 이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우리 딸은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나보고 빨리 죽으라고 그랬다고. 그러면 그 얘기만 들으면은 그 딸이 나쁜 딸이에요? 아니면 착한 딸이에요? 나쁜 딸이지.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아주 눈만 뜨면 빨리 죽어야 되는데, 입만 열면 빨리 죽어야 되는데, 밥 먹으면서도 빨리 죽어야 되는데, 자면서도 빨리 죽어야 되는데, 자면서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내가 안 일어나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놓고는 내가 왜 일어났는지 모르겠다고, 간밤에 내가 끝나고 안 일어났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마디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너무 섭섭해가지고 평생을 여기에 담고 사는 겁니다. 왜 그래요? 자기 마음을 속였잖아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속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속이게 되면은 여러분, 이게 섭섭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이지 말라고요. 내 마음은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요? 내 마음은 무엇을 사모한다고요? 영혼을 사모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은 영혼을 사모한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속이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잠깐의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모한다고요. 잠깐의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사모한다고요. 잠깐의 삶을 내가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사모한다고요. 이게 본심이니까요. 이게 진심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시다. 나는, 내 마음의 진심은 영혼을 사모하는 겁니다. 아세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요,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오래 사세요 이래야지. 이거 말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는 오래 사세요가 아니라 영원히 사세요 하면 돼요. 영원히 사세요. 영원히 사세요. 옆에 얘기합시다. 집사님, 영원히 사세요. 답이에요. 또 영원히 살라고 그러면 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이 몸 가지고 영원히 살면 뭐예요? 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몸 가지고도 영원히 살고 싶을걸요? 아멘. 그렇죠. 그 몸 가지고도 영원히 살고 싶을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몸이 어떤 몸이냐에 따라 가지고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몸이 어떤 몸이든, 내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사람들은 영혼을 다 사모합니다. 영혼을 다 사모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를 영혼이 살도록 하나님의 대처를 해 놓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 영혼이 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영혼이 살도록 하나님께서 대처해 놓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배해 놓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그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치를 다 해 놓으신 겁니다. 네,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것은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처소를 예수 이름을 통해서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처소를 예비하신 겁니까? 그렇죠. 다니엘서 7장 1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8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 우리입니다. 우리를 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바로 어떤 사람을 성도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거룩한 사람, 뭐 믿음의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이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뭐를 얻은 사람입니까? 그렇죠. 구원을 얻은 사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보자면은 뭐를 얻은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영생을 얻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히 사는 소망을, 영혼을 삼아라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을 얻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다 얻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왜 영생을 우리로 얻게 만들으셨느냐?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구원에서 배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로 영원히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지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예수님의 삶 안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는 겁니까?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은 성도들이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이거예요. 영생을 얻은 성도들이 나라를 뭐하리니? 얻으리니, 나라에 들어가리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니.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니.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림이 영원하리라. 다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림이 영원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뭡니까? 누리자는 겁니다. 함께 누리자는 겁니다. 기쁨으로 누리자는 겁니다. 영원토록 누리자는 겁니다. 즐거움으로 누리자는 겁니다. 영원토록 누리고 살자는 겁니다. 행복하게 영원히 누리고 살자는 겁니다. 기쁨으로 영원히 누리고 살자는 겁니다. 아니, 자유를 누리고 영원히 누리고 살자는 겁니다. 그 누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누림이 뭐라고요? 영원하리라. 그래서 사모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이 영원히 사는 것을 사모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영생의 소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영생의 소망, 이 영생의 소망을 다 갖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옆에 얘기합시다. 나에게는 영원히 사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주의 지체들이나 또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영혼을 영원히 사는 이 소망, 영원히 사는 것을 사모하는 이 소망이 다 생겨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소망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소망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히 사는 소망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세상 걸로 살지 말고 영원히 사는 소망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힘들고 고통스러운 걸로 살지 말고 영원히 사는 소망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뭘 기대를 합니까? 누구에게 기대를 합니까? 여러분, 기대하다 보면 반드시 뭐가 생기냐면 기대하면 기대하는 것만큼 실망이 따릅니다. 기대하면 기대하는 것만큼 미움이 따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기대를 해요. 올 여름은 얼마나 더웠습니까?
초복 때도 안 왔어요. 중복 때도 안 왔어요. 그래서 말복 때는 오겠지 했어요. 말복 때는 올 줄 알았는데 말짱 도루묵이었어요. 섭섭해요. 왜 섭섭해요? 기대했거든요. 그래도 기대했거든요. 나는 초복 때도 잘 해줬고, 중복 때도 잘 해줬고, 말복 때도 잘 해줬고, 나는 한 번도, 어느 해도 한 번도 걸른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집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시집 가가지고는 세상에 초복 때도 전화 한 통화도 없고, 안 오는 곳은 전화 한 통화도 없고, 중복 때도 전화 한 통화도 없고, 말복 때도 전화 한 통화도 없고, 딱 갔어. 서운해, 안 서운해요?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서운하죠? 왜요? 기대했잖아요. 기대했어. 그런데 전화도 없었어. 기대했거든요. 전화는 안 했으면 통장이라도 뭐가 들어왔어야 돼. 그런데 보니까, 은행 가서 확인해 보니까 통장에도 안 들어왔어. 전화 한 통화도 없어.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섭섭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미역국을 괜히 먹었나 보다. 이제 막 이런 막 섭섭함, 아쉬움이 막 엄습하기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를 사모하고 사는 마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사모하고 사는 마음을 주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영혼을 사모하는 거였어요. 이 마음에는 사모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잘해줄 거, 이걸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이용을 합니다. 마귀는 그 마음을 이용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기대하는 마음을 주신 게 아니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옆에 얘기합시다. 영혼이 사는 걸 사모하고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영원히 누리고 살자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히 누리고 살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옆에 얘기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요. 좌우로 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영혼이 사는 것을 내가 사모하게 되면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가 변함없이 나옵니다. 변함없이 나와요. 그런데 무엇인가 마귀에 의해 가지고 내가 영혼이 사는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기대치를 갖기 시작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잘해주기를, 저 사람이 저렇게 잘해주기를 기대치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 순간부터 내 입에서는 사랑한다는 말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왜요? 내 기대치에 부응을 하지 않으니까. 내 기대치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첫째 딸은 말복에 전화 한 통화도 없었는데 둘째 딸은 전화와 통장까지 변화를 시켜줬어요. 그러면은 첫째 딸에게는 사랑하라는 말이 안 나가지만 둘째 딸에게는 사랑. 너 때문에 산다. 내가 이 여름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너 때문에 내가 이긴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 둘째 딸 때문에 내가 여름을 이깁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얘기해야지. 아우, 옆에 한번 얘기해 봅시다. 둘째 딸 때문에 여름을 이겨야 돼요. 하나님으로 이겨야 돼요.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통장에 변화를 시켜주고 나에게 전화 한 통을 해주는 그 둘째 딸 때문에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아주 비성경적입니다. 아주 비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 때문에 내가 살고 싶다.
너 때문에 내가 산다. 여러분, 그동안에 그런 말을 했던 분들은 오늘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그래서 얘기합시다. 누구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 세상에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날탱이 믿음이면 전화 한 통화 때문에 너 때문에 산다가 됩니까? 아니, 너 때문에 산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너 참 고맙다는 말은 될지 모르지만은 너 때문에 산다. 어떻게 세상에 집사님 입에서 너 때문에 산다는 말이 나오고, 아니 권사님 입에서 너 때문에 산다는 말이 나오고, 장로님 입에서 너 때문에 산다. 이게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온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나에게 그 마음을 주신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산다. 그런데 네가 이렇게 해준 게 나 참 고맙다. 여러분, 이게 돼야지. 그러니까 내 믿음이 얼마나 이게 말 그대로 살얼음판과 같은 믿음이었으면은 이게 어떻게 너 때문으로가 하나님 때문에가 아니라 너 때문으로, 돈 때문에 너 때문에 가고, 전화 한 통화 때문에 너 때문에 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이 돈독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자, 죽은 자의 뭐요? 부활도 뭐라고요? 야,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대. 그러면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말은 죽은 자가 살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산 자도 이와 같다는 말이에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죽을 나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살 나를 위해 살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죽은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살 겁니까? 아니요, 부활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나는 산 나를 위해서 삶을 살겠습니까? 뭐냔 말이거든요. 죽을 나를 위해서 살겠어요? 영원히 살 나를 위해 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은 잠자리 있잖아요. 잠자리가 되기 전에를 뭐라고 그래요? 유충이라고 그래요. 잠자리가 되기 전에 물속에서 산다고요. 유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잠자리가요, 유충의 삶도 있어요. 그거는 물속에서 벌레같이 사는 거예요. 벌레같이. 그런데 이게 어느 기간이 되게 되면은 잠자리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날아다니는 잠자리의 삶을 살 거냐, 유충의 삶을 살 거냐? 여러분, 매미 있죠. 매미 있잖아요. 여러분, 매미가 맴 하잖아요. 날아다니면서 맴 하잖아요. 그러기 전에 뭐예요? 애벌레예요. 여러분, 애벌레인 이 매미로 살 거냐, 아니 노래를 부르면서 날아다니는 매미로 살 거냐? 그러면 이 매미라는 것은 삶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애벌레의 삶이 있고요, 매미의 삶이 있고요, 잠자리 유충의 삶이 있고요, 잠자리의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죽은 자의 뭐예요?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 다음 말씀 봅시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뭐래요? 다시 산대요. 여러분, 지금 이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 몸이라는 것은, 이 땅의 삶의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거 썩어가는 거예요. 안 썩게 하려고 해도 이건 방법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내가 안 늙으려고 해도요, 안 늙을 수가 없고요. 주름을 내가 안 생기게 하려고 해도 안 생기게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다리에 힘이 안 빠지게 하려고 해도 다리에 힘이 빠는 걸 어쩔 수가 없고요. 그래서 옆에 얘기합시다. 나 처진 것 좀 보세요 하세요. 그거 어쩔 수 없다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안 처지게 하려고 그래도 안 돼요. 처져. 그러니까 처지면 처진 대로 살고, 안 처지면 안 처진 대로 살아야지. 이거 막 처진 걸 가지고 안 처지게 하려고 그렇게, 이게 안 돼. 그렇게 해도 안 된다니까, 이게요. 안 돼요. 눈꺼풀이 자꾸 내려가요. 내려갈 수면 이게 어쩔 수 내려가요. 이게 자꾸 올리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짚고 올리는 것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내려가는 거 어쩔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왜 그러냐? 이 몸은 어떤 몸이라고요? 썩는다라고 하는 것은 점점 약해져 간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몸은 점점 약해져 가는 몸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뭐래요? 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뭐래요? 다시 산대요. 그러면 약하지 않는 모습으로 영원히 산대요. 약하지 않는 모습으로 영원히 산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림이 영원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초소 예비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약하디 점점 약해가는 이 몸을 위해서 살 거냐, 약하지 않는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이 몸을 위해 내가 삶을 살 거냐.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그의 만드신 만물 위에, 하나님의 만드신 만물 위에 분명히 보여가지고 다 알게 하셨대요. 알게 만들어 주셨대요. 여러분, 지금 벌써 잠자리가 날아다니더라고요. 매미는 지금 맴맴 하고 있고,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그냥 보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 삶은 썩을 나도 있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 나도 있습니다. 썩을 나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 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읽어봅니다. 그 다음,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뭐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욕되다는 말은 무시당하다, 괄시당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뭐 인정받지 못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이 인정 못 받는 경우가 당연합니다. 옆에 얘기합시다. 나는 그렇게 잘해도 누구 하나 인정 안 해줘 했어요. 살만 납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뭐 음식 만들고 뭐하고 막 그랬으면은, 이게 뭐 짜든지 싱겁든지 이거 상관없이 그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고생한 것만 생각해도, 야, 참 고맙네, 야, 참 감사하네,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반찬 딱 만들어내니까 한 젓가락 딱 먹더니 하는 말이, 이게 무슨 반찬, 옆에 얘기합시다. 그 소리 들으면 죽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말 때문에 죽고 싶다는 게 이게 본심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욕된 몸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런 거를 여러분 조금 더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요, 당연하게 받아 여기세요. 어떤 몸이니까요? 욕된 몸이니까. 그리고 약한 몸이니까, 또 아파? 그러면은 괜히 서운해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또 아파? 그 말 하고 나서요, 죽는 줄 알았대요. 왜? 하도 엄마가 아파 그러니까 그날도 또 아프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엄마는 또 아파? 그랬대요. 그랬더니만은 네가 나에게 보약을 사줬냐?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 그러면서 내가 아파?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아프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이러지는 못하고 또 아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너 때문에 너 하나 키우려고 내가 못 먹고 못 입고 못 자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서운하. 내가 이 말 듣지 않고 내가 너 키웠는, 괜히 자기 서러움에. 옆에 얘기합시다. 들어도 싸요 하세요. 어떤 몸이니까요? 욕된 몸이라니까요. 욕된 몸인데 욕된 몸이 아닌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욕된 몸이니까 욕된 소리 듣는 거 당연해요. 한번 욕 한번 해줘 볼까요? 한번. 여러분, 우리는 이게 욕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인정 못 받고요, 무시당하고요, 멸시당하고요, 이런 것도 아무나도 당연하게 여기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만. 그래서 여러분, 이 유충 있잖아요. 이 유충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게 유충이요, 하나도 예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애벌레도요, 애벌레가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얘네들이 잠자리가 되고 얘네들이 매미가 되니까 이게 야, 아름답다, 야, 멋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유충 보고 어머 벌레 같아. 벌레 같다는 말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요. 그러니까 욕된 것으로 사니까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그것 때문에 서러워하지 말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니 영생의 소망으로 살자는 겁니다. 영생의 소망으로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의 소망으로 로마서 12장 12절. 자, 소망 중에 자, 어떻게 살자는 겁니까? 그래, 옆에 얘기합시다. 우리 영원히 사는 소망으로 즐겁게 삽시다. 여러분, 무시를 당해도 영원히 사는 소망으로 즐겁게 삽시다. 누가 나를 멸시를 해도 영원히 사는 소망으로 즐겁게 삽시다. 아니, 누가 나에게 욕을 해도 영원히 사는 소망으로 즐겁게 삽시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나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세요. 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뭐를 얻기 위하여? 돕는 은혜. 다시 말씀드리자면 때를 따라 우리가 도움을 얻어야 돼요. 때를 따라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도움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생으로, 영생의 소망으로 즐겁게 우리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도움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하여, 얻기 위하여, 그 다음에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여러분이 담대하게 나와서 예배를 때마다 여러분의 도움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소망으로 날마다 즐겁게 사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